우리가 원망과 탐욕과 그리고 비방 이렇게 11장 12장 그들이 떠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어떤 원망 또 탐욕, 지난주에는 비방, 이런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의 심정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바람 강야에 이르렀습니다. 바람 강야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서 위로 올라가면 신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강야를 조금 서쪽으로 두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가장 브엘세바 그쪽에서 헤브론 쪽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그리 올라가면 이제 직선 코스가 되는 거죠. 정탐꾼들을 오늘 보면 모세가 각 지파로 이렇게 레위 지파는 빼고 본래 우리가 군사들 이동했듯이 12명 3절에 보면 두령을 보낸다. 이 두령이란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12명 보내는데 사실상 저번에 우리가 인구 이동할 때 그 12대표자들하고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지파의 최고 대표라기보다는 각 지파에서 그래도 꽤 용기 있고 또 지혜롭고 이런 사람을 12명 뽑아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탐을 하나님이 원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탐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약 160km밖에 안 됩니다. 크게 160km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서울로 따지면 대전에서 좀 더 내려가는 곳입니까? 그렇게 큰 땅이 아니잖아요. 바로 바람강야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위로 족장길도 나오고 바로 기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에 이제 그들이 나중에 해고하면서 하는 말에 보면 그들이 정탐하겠다. 그들이 정탐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이 일을 행하신 같이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람 강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라겠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애굽에서 건져냈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그런데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오늘 상황을 기억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정탐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탐하지 말고 바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싸우리라.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은 이 정탐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정탐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1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네겝, 우리가 네겝이라고 하고 네겝이라고도 하고요. 그 강야예요, 강야. 그 네겝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남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방이라고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남방.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란 말이에요. 네겝으로 행하여
네게브를 광야를 지나면 이제 뭐요? 산지가 나와요. 산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땅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내려오다가 산지로부터 내려오다가 그 어디쯤인가 이제 관정이라고 하죠. 물이 터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상에서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네게브로 올라가서 오늘 18절에 보세요. 세세히 이제 모세가 지시를 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파악해라. 그리고 그들의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곳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래서 진을 치고 있는지 성을 쌓고 있는지 진을 친다는 것은 금방금방 옮기겠죠. 성을 쌓는다는 것은 정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20절에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신중한 겁니까? 꼼꼼한 겁니까? 주도 면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그랬어요. 아까 신명기에 말씀했지만 여기는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가보면 이제 그 백성이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하셨는데 이들은 뭐예요? 아주 거민이 어떤지 땅이 좋은지 세세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해 와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할 때 이런 인간적인 주도 면밀함이 믿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을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분별하게 행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데 무슨 우리가 청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건너는 거지.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하살이 어떻고 그들의 병기가 어떻고 그걸 따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주도 면밀한 것입니까? 세상 전쟁하듯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소위 군대에서 말하는 적정을 파악하고 적의 정세가 어떤지 파악을 하고 아주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올라갑니까? 우리 이것을 잘 파악해 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먼저 싸울 것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말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로를 이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기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가려고 떼쓰는 것과 다름없어요. 우리가 뭐 생각해 보고요. 뭐 주변을 살펴보고요.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 주도 면밀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엄밀하게 우리가 뭐 대충 뭘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또 다른 영역이에요. 지금은 사실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발행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200만 그 오합지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백성들이 가장 싸움이 많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전쟁이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전쟁이 많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곳으로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따져서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야지. 여하튼 12명을 보냅니다. 그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순서대로 대표자다. 벌써 순서도 저번에 군대 갔을 때하고 조금 달라요. 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는 인물 하나가 바로 16절에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본래. 이게 나중에 신약에 오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가. 호세아라는 이 어간이 그게요 예수란 단어가 돼요.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여호수아란 말은요 야훼 호수아 야훼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야훼 플러스 호세아입니다. 야훼 플러스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야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란 말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구원 주시다 이 말이에요. 아까 호세아란 말은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도 있잖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물론 꼭 같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크게는 뜻이 같아요. 다 뭐예요?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원한다. 구원자 혹은 구원. 구원도 되고 구원자도 돼요. 그래서 호세아를 본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구원자라는 이름을 이제 여호수아 이거 뭐야?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 올라갔습니다. 포도가 처음 익을 때니까 사실상 이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꽤 시간이 흘러서 포도가 처음 익을 때 어디로 올라가느냐? 신강야로부터 오늘 21절에 보면요. 21절과 22절은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신강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금방 아는데요. 시내 강야는 남쪽이잖아요. 시내 강야는 남쪽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로 말하면 그 바로 이쪽이에요. 그 시내 강야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면 거기에 이제 바란 강야가 나와요. 바란 강야. 바란 강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서쪽으로 위치하는 신강야예요. 그 신강야는 작아요. 그 신강야와 신의 강야는 다른 곳입니다. 요새도 있어요. 신이라고. 그래서 쭉 신강야로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 남쪽 땅이 나와요. 그걸 남방이라고도 하고 네겝이라고도 하고 네겝 이렇게도 하요. 우리 성경대로 네겝이라면 돼요. 보통 우리 네겝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가 네겝이에요. 네겝. 여기는 아직까지 여기는 사람이 막 살고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요. 이제 여기를 넘어서 산지가 이제 시작되는 거. 그 땅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오늘날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팔레스틴과 아주 복잡한 도시예요. 헤브론이. 이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가볼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거기 보면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헤브론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막벨라 굴. 이거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내려오다가 헤브론 지나서 애굽으로 뭐 처음에 내려갔다 또 다시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우리가 족장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녔던 길이란 말이에요. 족장길. 그리고 이제 요셉이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서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있고 비돈과 라암셋에 국고성을 짓고 이 400년 혹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거기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밟아보지 못한 땅이죠. 사실 이 헤브론이 바로 막벨라 중요한 땅 아닙니까? 헤브론 땅. 그 이제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말 조금 떨어진 곳에 한 5km 5km면 뭐 요새 우리가 차 몰고 가면 뭐 바로 저 앞에 보이도 5km잖아요. 그 5km 땅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아주 무성한 포도나무 또 석류 무화과 이 바로 에스골 골짜기다.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이란 말이 포도송이란 뜻이에요. 포도송이.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가 거기 있어요. 그냥 포도송이 골짜기예요. 포도송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게 되죠. 포도송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적을 보는 두 관점이라고 했는데 항상 뭐예요? 적의 땅은 기름져요. 기름지지 않은 땅은 적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좋은 땅을 차지하려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려고 하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나쁜 땅은 적도 안 돼요. 툰드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 안 해요. 그건 적이 안 돼요. 항상 온대 지방에서 싸워요.
전쟁은 온대 지방에서 일어나요. 왜? 온대 지방이 살만하고 온대 지방이 그게 많잖아요. 아주 열대 지방에도 전쟁이 안 일어나요. 사람이 좋은 데만 싸워요. 그러니까 항상 적이라는 개념은 왜 생깁니까? 뭔가 그 사람께 훔칠 게 있으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미안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여기는 사람하고는 적이 안 돼요. 뭔가 만만하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뭔가 다투고 뭔가 명예도 다투고 뭔가 재산도 다투고 뭔가 주고받고 하는데 뭔가 긴장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있고 석류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 가지를 치면 두 사람이 맬 정도였으니까 이건 그래서 비유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무상한 포도나무가 이렇게 달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애국에 가보면 그런 나무도 있거든요. 열매가 막 야자수 이런 것도 많이 달려가지고 정말 이거 들기가 막 끙끙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음식만 좋고 열매만 좋고 아이고 환영합니다 따가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안에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썩히면 썩히지 공유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좋은 것을 내가 그냥 버리면 버렸지. 미국에서 밀을 버리면 버렸지. 안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게 지금 뭐예요? 이곳에는 누가 사느냐? 바로 거인들이 산다. 거인들이 산다. 22절에 보면 바로 나와요.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자손은 뭐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하면 이 단어 자체가 크다는 뜻이에요. 자이언트, 거인들이 거인들. 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새도 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옛날에 바이킹, 화란 사람들, 그쪽 바이킹 하란 그 북구가 그거지만 커요. 그쪽 사람들이. 하란 사람들이 아주 커요, 키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렇다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아주 큰 사람들인데 여기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이것은 이렇게 세세하게 새 이름을 거론하는 거 보면 이게 보통 옛날에는 이름이 그 어느 부족의 장의 이름이면 그 부족의 이름이 되거든요. 상당히 이게 그 당시에 뭔가 전쟁을 잘하고 소문을 떨쳤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딱 두 가지가 앞에 이 조건이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조건은 뭔가 하면 열매가 무성해요. 열매가 무성하다는 것은 아까 뭐를 보고 오라 그랬어요. 땅이 좋은지 땅이 좋은 거예요. 기름져요. 기름져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정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저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본토로 들어오니까요. 밑으로. 땅의 색이 달라요. 시커매요. 시커매다는 게 가장 기름지다는 거거든요. 정말 시커매요. 땅이. 기름져요. 땅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땅도 기름지고 아까 보고 오라는 게 다 좋죠. 그런데 사실 사는 사람이 이제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놓인 조건이 분명히 보고를 할 때 아까 27절에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곳에 누가 사냐. 바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 거인들은 뭐냐. 그저 뭐 착한 거인들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아마 그래서 전쟁으로 이름을 떨치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정탐을 보면요. 40일이 걸리거든요. 40일. 그렇게 40일까지 걸릴 게 못 돼요. 160km예요. 저 가나안 땅 북쪽 끝이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은 바로 르홉이라는 곳이에요. 르홉. 21절에 하맛 어기 르홉이란 말이 뭔가 하면 이들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요. 바로 헤브론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해서 또 올라가면요. 하솔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솔이라는 데. 저는 한 번 갔다 봤는데, 두 번 갔다 봤는데, 그래도 한번 갔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하솔이라는 데 가서 큰 나무 밑에서, 벽에 뭐 재판했다는 거 벽에 막 그려놓고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하솔이 아주 중요한 도시다. 하솔이. 머깃도 우리가 전쟁 있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고 아마겟돈이라고도 하는 머깃도. 그러니까 저쪽에 해변길로 애굽이 올라올 때는 쭉 올라와서 갈릴리 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리아 쪽으로 그때 아주 중요한 도시가 하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솔을 지나서 헤르몬 산, 우리가 눈이 덮인 헤르몬 산 있잖아요. 가장 높은 산, 백두산보다 높은 산, 헤르몬 산. 모든 이스라엘 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헤르몬 산 혹은 헐몬 산. 그것을 옆으로 두고 조금 올라가면 그게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사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맛 억이에요, 하맛. 르홉이라 그래요, 르홉. 도시를, 르홉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해봤자 160km밖에 안 돼요. 근데 2주일이면 충분한데 40일을 정탐했다. 주석에 보니까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숨어서 숨 죽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이제 본 것이죠. 상세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관점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옛날 우리나라에도 항윤길이라고 김성일하고 일본에 보냈는데 똑같은 걸 보고 오는데 보고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일본은 별거 아니다. 전쟁할 생각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는 또 뭐예요? 빨리 전쟁이 곧 일어나니까 방비해야 된다. 같은 것을 봐도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러나 그 주민이 강하고 28절에 보면 그 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 같이 뭐 장막 치고 텐트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딱 성읍을 쌓고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우리 전쟁 많이 하는 아말렉, 본래 아말렉은 남쪽에 있어요. 에돔과 관계돼요. 아말렉. 그리고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족장길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오늘날 에르살렘 그쪽에서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특별히 여부스 족속이 세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또 전쟁 좋아하는 전쟁. 이 사람들은 산지에 딱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인, 가나안인은 보통 블레셋 사람이라도 볼 수 있고. 그냥 가나안이 또 따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해변 쪽에 블레셋 쪽 그쪽에 살고 요단 쪽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수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다 거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거 봅시다. 32절에 두루 다니며 정탐했는데 40일 동안 40일이면 충분히 정탐해요. 두루 정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쪽 해변도 가보고 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 봤다 이 말이에요. 다 봤는데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땅이 삼킨다는 말은 계속 전쟁에서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그 주민을 땅을 삼킨다. 땅이 그 주민을 삼킨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표현도 있잖아요. 땅이 삼킨다. 그 말은 전쟁 같은 거에서 피가 땅에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피가 땅을 흡수한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삼키는 땅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해서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 우리가 네피림이라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거인들. 그 네피림 후손. 아주 부정적인 계속 이야기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듯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다. 자, 저쪽은 엄청 대단하고 성읍이 아주 요새가 있고 크고 군데군데 족속들이 흩어져 있어 포진해 있고 하나도 그냥 들어가서 어느 구석에 숨어서 살 곳도 없고 해변가도 요단강도 산지도 다 그냥 남방에도 다 포진해 있고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32절에 보면 한 단어가 있어요. 악평하여 이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악평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참되게 보고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릇된 이야기다. 악평이다 이 말이에요. 본대로 그대로 전한 것 같지만은 이미 그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마라와 엘림에서 물들 썸물을 달게도 하시고 물이 나게도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 먼저 행하신다. 그것을 믿는 눈이 아니라 여호와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여호와가 한 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한 자도 안 나오는.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내가 뭐 한다, 내가 뭐 한다, 내가 뭐 한다, 내가 뭐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뭘 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누구로 봅니까? 광야의 교회로 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그저 무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철저히 세속적인 눈으로 그것도 오히려 악평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갈렙이 이거는 여호수아는 나타나지 않지만 갈렙이 이제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하잖아요. 30절에 보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일단 이 조용하게 한다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 조용하란 말은 믿음. 홍해에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있으면 조용해져요. 믿음이 있으면 조용해져요. 우리가 칼빈의 책에도 보면 믿음에는 필히 파생적인 효과가 따라오는데 화평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따르고 그리고 잠잠함이 있고 이 잠잠함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에는 이 네 가지가 꼭 따라온다는 거야. 오래 참음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 봤을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영어로는 serenity, 호수같이 잠잠한 그 잠잠함이 있다. 잠잠함이. 야, 조용하라 이 말이 떠들지 말고 좀. 안 된다. 어쨌다. 뭐 우리 죽었어요. 끝났어요. 뭐 난리 났어요. 좀 조용하라 조용.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요 말씀이 아까 제가 처음 읽었던 신명기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탐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라고 했었던 거예요. 본래. 오늘 13장 30절의 말씀이 신명기 1장 21절에 나와. 그래서 정탐하지 말고 올라가라 이렇게 했었어요.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정탐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탐하게 했지만은 결국은 정탐의 결과는 뭡니까? 전쟁도 해보지 않고 나서보지도 않고 홍해 요단의 발을 담가보지도 않고 후퇴하는. 그래서 가데스 쪽에서만 35년을 맴돕니다. 이제 다시 내려와서 그쪽에서만 35년 동안을 맴돕니다. 나중에 시딤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그리고는 그리 못 가고 삥 둘러서 한 500km를 끝내 돌아서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주도 면밀하게 한다라고 해봤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결국은 못 갑니다. 따져서는 가겠습니까? 따져서 홍해 건너겠습니까? 따져서 여리고 무너뜨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잠잠히 여리고 성을 돌라. 항상 잠잠을 요구하거든. 잠잠 조용한 걸 항상 믿음이에요. 그게 잠잠히 여리고를 돌고 그리고 와 소리 지르는 것은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소리를 지르고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된 줄 알고 먼저 감사의 한호를 지르는 거. 와 마지막에 소리 같이 무너지는 서원. 이미 된 줄 알고 믿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주위도 주변도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너무나 거인이 많고 군데 적들이 있습니다. 좀 좋은 게 있고 선한 게 있으면 더 낚아채려고 하는 우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셔야 아무리 내가 계산해봤자 35년을 빙빙 돌고 끝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친히 먼저 행하리라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 생각과 이성과 인본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많이 발부둥 치지만 결국 내가 메뚜기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여호와가 지시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바랄 수 없는 곳을 가운데 바라는 그런 저희들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의지조차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 지기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